오늘 우리에게 알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잔치를 하면 잡는 짐승이 있습니다. 잔치의 대명사 돼지죠. 돼지 잡으면 잔치하는 겁니다. 돼지를 잡아 잔치하는데 다른 짐승도 많은데 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이 잔치하기 전날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합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도 그럴듯해서 주인은 개를 찾아갔습니다. 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그 말도 그럴듯해서 이번에 주인은 고양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지요? 그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인은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돼지는 하루 종일 먹는 시간 외에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아무런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 짐 엘리어트, 그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정글에서 피를 흘려 죽은 후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어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사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사명으로 하고, 직장을 다녀도 사명으로 하고, 자녀를 양육해도 사명으로 하고, 부모를 섬겨도 사명으로 하고, 부부가 사랑해도 사명으로 하고, 교회를 섬겨도 사명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청년 시절 절망과 회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6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어 청년 스펄전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기 있는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십자가상에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나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눈, 그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스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 세계를 본 것입니다. 무너지는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신을 덮는 것까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스펄전은 심령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그 이사야 시대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정권 교체기였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아수르의 침공 위협이 있었고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안의 요소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제가 이 사명에 대한 한문을 설교 원고를 뒤져보니까 오늘까지 3번 하더라고요. 2011년에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했고요. 오늘 이게 3번째 한문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명,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을 붙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심부름 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단 목숨 걸고 심부름을 잘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래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서 권력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는 성경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가 유다 나라를 52년간이나 통치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는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여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우시야, 권력의 우시야, 지식의 우시야, 인기의 우시야, 그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명자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념과 철학, 종교와 사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만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셉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자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명의 첫걸음,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 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갖추었고 냉철한 판단력과 아주 비상한 멸의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 그 유명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면서 찰스 콜슨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과 괴로움과 좌절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원의원으로 있는 3명의 친구가 그 찰스 콜슨에게 전도하러 왔습니다. 상원의원 중 한 사람은 법원에다가 자기가 대신하여 감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탄원서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그들의 전도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졌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똑같은 감옥인데 백악관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찰스 콜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룩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명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교만한 나를 사명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는 과거에 구두 깁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합니다. 그러나 정열적으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신문에 이 무디가 무식하다는 등 그의 허물과 그 험담을 그 신문에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 신문을 보는 동안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아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무디는 그 신문을 보더니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신문에 나지 않는 저의 허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화낼 것 없습니다. 사실 저들이 하는 말하는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이 지적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명자는 곧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름다운 사명자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보혈의 피로 의롭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명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이지선, 그녀는 교통사고의 화상으로 얼굴에 눈 2개만 남고 온몸에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회복 불능에 본인도 포기했고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수술만 11번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수술하면 14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으려고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로 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산소가 더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지선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고통이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눈썹이 없으면서 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귀중함을 알리게 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람들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리게 됩니다. 귓바퀴가 없어졌습니다. 이 귓바퀴가 없어져서 이 귓바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지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로 인해 위로받고 고통 중에도 살아야 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올리기 위해서 동정을 받기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녀는 불에 태워서 녹아내리고 뭉틀어진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부끄러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불쌍한 손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손이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지선은 그 험한 환경,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실 때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일할 사람 누구를 보낼까? 이 땅에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누구를 보낼까?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가난과 헐벗음으로 죽어가고 배우지 못해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즉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을 쓰십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응답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하시고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사명자,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자,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